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5장 24절부터 29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부터 29절의 말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여러분들과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녀들까지 하는 은혜가 그리고 넘치도록 채워지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따라합니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모든 사람들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겠습니다. 자, 우리 선포의 기도 드립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안에 가난의 영, 채무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내 앞에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는 모든 악한 영들은 속히 떠나갈지어다. 내 죄로 인하여 나를 떠나갔던 영권, 인권, 물권은 속히 회복되어 돌아올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안에 모든 가난의 영, 채무의 영이 떠나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빚은 탕감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는 모든 악한 영들은 떠나가고 또 나를 떠나갔던 영권, 인권, 물권의 권세들이 다 회복되어 돌아온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도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귀한 시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5장 24절부터 29절의 말씀 가지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따라합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삶.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삶.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 자체가 그냥 우리가 예배 드리고 또 말씀을 듣고 그것이 이해됐다는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 안에서 진리 대신 예수님의 실체를 발견하고 또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게 되고 예수님의 제자 즉 증인으로 복음의 전도자로 살아가야 되고 예수님으로부터 주어진 참된 자유인 믿음과 의와 소망을 누리며 사는 것이 진정한 믿음의 소유자라고 할 수 있다라고 정의가 돼요. 예수님은 겉으로 나타나는 믿음, 또 지식적인 믿음, 또 일시적인 그 반응에 머물기만 하는 유대인들에게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바로 진리가 예수님과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아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아주 자유롭게 즉 다시 말해서 구원받는 확고한 믿음을 갖게 해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거룩한 삶을 살게 해주시고 또 성도의 삶 즉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의와 땅의 것을 버리고 위의 것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살게 되는 것이 예수 안에서 자유함을 얻는 삶이다 라고 설명을 하는 거죠. 이 요한복음 5장의 말씀을 이렇게 돌아보면
진실로 진실로라는 말씀이 또 어떤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또 갈망하는 간구하는 마음으로 이 5장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요한복음 5장 19절 20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가 이랬을 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의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따라서 그 행하는 모든 것들도 아들도 그와 같이, 즉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행하는 모든 것은 다 누구를 따라서 하는 거다? 하나님을 따라서 하는 거다. 그죠? 그래서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시니까 자기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여주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여주셔 너희로 기이 여기게 하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은 누구에게 하신 것일까? 바로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예수님은 안식일에 예루살렘의 양문 곁에 베데스다 연못에 가서 38년 동안 누워있던 장애인 거지를 향해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는 말씀 한마디로 그의 병을 고쳤고 정상적인 사람처럼 걷게 하는 그런 기적의 일을 행하셨어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믿는 사람들이 볼 때는 엄청난 큰 일을 행한 거죠. 그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고통받는 장애인이 고쳐진 것을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안식일에 일했다고 해서 오히려 예수님을 박해하고 핍박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 17절에서 보면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까 나도 일한다라고 하셨고,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안식일에 일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고 말하고 하나님과 동등되게 말하는 것을 보고 예수님은 오히려 죽이려고 작정을 하고 덤벼들었어요. 이와 같이 예수님을 비난하고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아들로서 어떤 권한과 권세가 있는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이 말씀으로 시작을 하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들을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에게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버지께서 행하는 것을 아들도 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했어요. 이 말씀은 곧 뭐라고 설명하느냐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모든 것을 행하시는 분이신데 나 역시 38년이나 누워있던 장애인을 말씀 한마디로 일어서게 깨끗하게 치유를 받게 했다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바로 증거하는 모습 아니냐 이 말이에요. 믿습니까? 만약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었다면 그러한 능력이 나타날 수 없다. 내가 그러한 능력을 행할 수 있겠냐는 거죠. 그러한 기적의 능력이 일어나게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아버지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오직 아들만이 가지고 있는 권세와 권한이다 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즉 다시 말해서 사람을 죽이시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는 그러한 하나님 아버지만이 가지는 권세와 권한이 아들인 내게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있다고 지금 선포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을 포함해서 이 세상에 그 어떠한 권세와 권한이 출중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떤 사람이 장애인을 말 한마디로 이렇게 세울 수 있는 엄청난 기적의 사건을 만들 수 있냐는 거죠. 이 땅의 사람들의 능력으로는 절대 할 수 없는 능력이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자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왜?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었으니까. 아멘? 그런데 놀라운 기적이 그들에게 생생하게 목격이 되고 증거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세가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권세고 그 권세가 예수라는 청년으로부터 일어났다는 것을 목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그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또 그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선포하는지에 대해서, 또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어떤 것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을 두지 않아서 오직 그들이 생각한 건 뭐예요? 예수를 죽여야 된다는 생각밖에 없었다는 거죠. 이 모습을 보면 우리 사람들도 그래요. 어떤 때 보면 열심히 장황하게 설명 쫙 해서 마무리를 지어놓으면 나중에 알아듣는 건 뭘 알아들어? 자기가 생각한 거, 자기가 갖고 싶은 거, 자기가 원하는 거. 그러니까 말씀의 진리는 뒤로 놓고 자기 생각과 자기 의를 드러내면서 자기 스스로 자기가 다 바꿔서, 그리고 이해하고 나중에 엉뚱한 소리 하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이 겉보기에는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왜? 율법사들이고 구약의 말씀을 달달달 외우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매일 기도를 하루에 3번씩 기도 드리고 엄청나게 믿음이 신실한 사람들을 보였지만, 정작 자신들이 진리의 그 실체를 모르고 진리 안에서 자유로우지 못하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오히려 분노했던 경우는 아주 비슷한 상황이 여기서 벌어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추가로 말씀하시는데,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보다 더 큰 일을 행하여서 앞으로 너희들을 더욱 놀라게 만들어줄 거다라고 얘기했어요. 그 큰 일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이 땅의 통치와 심판자의 권한을 행하는 모습을 보여주겠다라고 선포하신 거예요. 믿습니까? 유대인들이 이러한 원대한 구속사의 계획을 알 턱이 없죠. 왜? 자기의 지식적인 믿음 하나만 가지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절대 이해 못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예수님의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이들에게 설명한 것은 그들 중에 단 한 사람이라도 들을 귀가 있는 사람들은 듣게 하시려고 긍휼을 베푸시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계시록의 2장 3장의 말씀처럼 보면 소아시아 7교회에게 하나님의 말씀하시면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바로 그거야. 다 똑같이 7교회 똑같이 한 말씀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할렐루야. 들을 귀 있는 자, 즉 영적인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 그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 준비된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고 따라와라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 귀가 열리지 않아서 지식과 지금 이 사두개인처럼 유대인처럼 이 대제사장 율법사들처럼 오직 행위적 믿음만 가지고 남들에게 보이는 그러한 신앙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들을 귀가 없는 자들은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라고 경고의 메시지를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을 해보면 우리는 뭐 모세 시대의 홍해의 그 바다가 갈라지는 기적을 본 적도 없죠. 예수님 시대에 눈먼 자가 눈을 뜨는 기적도 본 것도 없고, 성령을 받은 후에 베드로와 같이 걷지 못하는 장애인을 말씀으로 이렇게 세운 기적에 행해보지도 못한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내 삶의 영역에서 내 믿음과 신앙생활의 환경에서 과연 아버지는 어디 계시고 아들의 권세와 권한은 어떤 식으로 역사를 하고 있을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줬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4장 12절의 말씀이 그래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행한 일을 모든 일을 그들도 하겠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한 것처럼 너희들도 내가 행한 일을 봤으니까 너희들도 나처럼 행할 수 있는 권한이 이미 주어졌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더 큰 일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것처럼 나도 너희에게 나보다 더 큰 일도 행할 수 있는 그러한 권세를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멘. 내게 아무런 기적의 사건도 일어난 적이 없기 때문에 아들의 권세가 능력으로 역사하는 모습을 과연 우리가 담대한 믿음으로 나타낼 수 있을까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아들에 대해서 아무런 느낌이나 감정이나 관심이 없이 살아간다면, 그냥 하루하루 그냥 때가 되니까 교회 나오고 때가 시간 됐으니까 예배 드리고 또 마음의 양심에 찔리니까 안 나가면 괜히 하나님한테 혼날 것 같고 지옥 갈 것 같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예배 자리에 나와 앉아있다면 그냥 무늬만 다를 뿐이지,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유대인들이나 우리들이나 다를 게 뭐가 있냐는 거죠. 형식적인 믿음만 가지고 살아가서 내 마음속에 이 말씀을 통해서 가슴에 와 닿는 것도 없고 머리에 어떤 그 하나님의 영적인 어떤 그 힘의 능력이 임하지 않는다면 여기 나와서 앉아있을 필요가 뭐가 있냐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우리 모든 일상이 아버지로부터 위임받은 아들의 권세와 권한 안에서 매일같이 기적의 시간을 보내고 있음을 깨달아야 돼요. 그것에 감동하고 감사드리고 살아가는 삶의 환경을 만들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요, 다른 거 없어요. 내가 오직 믿는 그 믿음 아래서 주님이 주는 담대함의 믿음이 있어야 행할 수 있는 믿음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환경을 어떻게 만들어가고 무엇을 하면서 살아가라는 말씀인지 깨달아야 돼요. 이 말씀은 바로 19절 말씀 후반부에 보면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나니. 할렐루야.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그랬어요. 아버지께서 행하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여기서 보면 답이 나와요. 예수님은 말씀으로 모든 것을 행하시는 역사를 태초부터 지금까지 봐왔고 그 역사에 실제적으로 동참하시며 행함에 있는 믿음을 보여주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늘 보고 배운 것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늘 보고 배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들 되신 예수님 아버지가 말씀을 하신 모든 일을 너무도 쉽고 동일하게 할 수가 있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 역시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죠?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건 다 똑같아요. 예수님도 하나님을 뭐라고 불렀어요?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예수님과 우리는 같은 의미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래서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된 그러한 조건을 이미 갖추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아버지가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관심을 가지고 그 모든 것을 보고 배워야 되겠다는 그 마음속에 열정이 살아나야 돼요. 그게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의 병자를 고치고 또 기도를 통해서 많은 기적과 이적이 나타난 것처럼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로 주님이 주시는 그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마귀 사단을 꾸짖고 내어 쫓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치료하시는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여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마음껏 누리고 예수님처럼 기적과 능력을 행사하며 살아가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죠.
물론 뭐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 이 기적과 능력을 그런 것들만 행하고 살아가라고 우리를 부른 것은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나는 사람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내가 어떻게 그 큰 기적을 일으켜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 많이 봤어요.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이런 것들이 예수님은 하나님이고 신이니까 할 수 있지 인간인 우리가 그걸 어떻게 해요? 라고 변명하는 사람들 수도 없이 봤어요. 왜? 그 안에 성령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그런 소리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적을 행하려고 도전조차 하지 않거나 그러한 일을 행할 능력자가 아니라고 자포자기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권세를, 하나님이 주신 권세와 능력을 포기하는 거고 헛되게 버리는 것이고, 율법만 생각했던 유대인들과 동일한 사고 방식에 머물러 있다는 거죠. 그냥 형식적으로만,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을 본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믿음이라는 것은 어떠한 모습이냐, 믿는 자들은 어떠한 일을 행해야 되느냐, 바로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의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권세와 능력이에요. 마가복음 16장 17, 18절. 저 바깥에 나와서 돌아다니니까 그렇잖아.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뭐야? 마가복음 16장 17, 18.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그러한 믿음이 있다면 표적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어떠한 표적이요?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 올리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사람에게 손 얹고 기도하면 낫는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지녔다고 확신하는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이러한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담대함이 반드시 필요하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또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거다라고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권세를 가진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행했던 그 모든 기적과 이적들을 거뜬히 행할 수 있다.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선포의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돼. 아멘. 또한 예수님이 행하지 못했던, 안 했던 그러한 일도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 안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믿어라 라고 예수님이 예언의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 모두가 얼마든지 예수님이 행했던 그 기적과 이적의 능력보다 더 큰 일을 행하는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이미 주어졌기 때문인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들었으니까 제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고 나는 인간인데 어떻게 인간의 힘으로 그런 능력을 가질 수가 있어요? 이따위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나는 이미 예수님께서 주신 권세와 능력, 즉 하나님이 예수님께 주셨던 그 모든 권세와 능력을 예수님께로부터 나는 받았으니까 나도 똑같이 행할 수 있다는 담대한 믿음을 가지시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내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를 깨닫고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권세가 얼마나 큰지 그것을 담대한 믿음으로 선포하고 행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진실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와 그 능력을, 하나님을 믿는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가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담대한 믿음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일은 바로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그 행함 있는 그 믿음을 보이실 때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말씀으로만 선포했어요. 그런데 그 일을, 기적과 이적이, 능력이 나타나게 그 자리에서 일하신 분은 누구예요? 바로 성령 하나님이 그 모든 일을 행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뭘 하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일하시게끔 모든 것을 내어 맡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아버지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을지라도 예수님처럼 하나님 아버지가 무엇을 행하는지 먼저 보고 배우는 일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한테 받은 그 권세 능력을 어떻게 사용하고 어떤 일을 행했는지 그것을 알고 배우려면 뭐부터 해야 돼요? 말씀부터 봐야죠. 말씀 안에 모든 것이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이 깨우침을 주고 그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는 그 권세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읽고 듣고 또 그 말씀의 뜻대로 행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된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자라날 때야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여전히 약하고 어떤 큰 일을 행할 능력이 우리에게 아무것도 없지만 내 안에 계신 전지전능하신 성령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면 그 성령님을 통해서 아버지의 말씀을 바라보고 성령을 통해서 아버지가 행하시는 일들을 목격하고 그 성령님을 통해서 아버지가 내려주시는 권세와 믿음을 우리가 받을 때 우리에게 주시는 담대함이 생기게 되어 있어요. 그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또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 주인공이 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권세가 있는 자녀가 되어보라는 것이 오늘 예수님이 가르쳐준 비밀의 뜻이요. 오늘 말씀의 본질은 그거예요. 우리는 유대인들이 아니요, 성령으로 거듭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권세가 있는 자녀로 인정받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아버지로부터 보고 배우기에 집중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이고 순종과 복종의 길을 걸어가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대전생교회 모든 성도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권세를 받은 자고 거룩한 성령을 모시고 사는 자인 것을 한시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항상 그래서 늘 성령님의 능력을 구하고 주님이 주신 그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마음껏 사용하셔서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담대하게 증언하고 선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요한복음이 기록된 배경을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시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기 위해서 기록한 말씀이 바로 이 요한복음이에요. 특별히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은 나는 뭐뭐다
아주 이렇게 선언적 형식을 취하는 문장들이 꽤 많이 있어요. 이러한 의미는 구약적 관점에서 볼 때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러한 형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제시했던 바, 출애굽기 14장 14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희를 위해서 내가 싸울 거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너희는 가만히 있으면 무엇만 가지고 있으면 된다?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는 믿음만 가져라. 이 말씀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바로 선언적 표현으로 예수님의 신성을 표현하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있는 말씀으로 신성을 입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아오고 계신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신성을 입은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 가지로 고백을 하면,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망에서 생명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둘째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라는 거죠. 세 번째로 선한 일을 행하고 생명의 부활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선한 일이라는 것은 착하고 의로운 일들 그 얘기가 아니에요. 선한 일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갖고 살아라. 하나님의 방법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선한 일을 행하는 모습인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미 옮겨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따라서 생명 있는 성도는요,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거룩한 행실로 선한 일을 행함으로 생명에서 부활의 생명으로 변화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부터 본문의 말씀을 자세히 한번 보면,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망에서 생명으로 살아가라고 하셨는데, 본문 요한복음 5장 24절을 한번 보시면,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바로 이 말씀이 로마서 8장 1절, 2절, 3절에 함축된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절부터 3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부터 3절의 말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할렐루야.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져내는 법이 바로 성령의 법이에요. 오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이미 하나님께서 영생을 얻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들은 정죄함이 없고 심판을 받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서 영생의 축복을 주심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인생은 때에 따라서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인생의 막다른 종착역에 도달할 때가 있어. 차라리 그냥 죽었으면 좋겠다. 그치? 아이고 하나님 나 좀 데려가 줘요. 응?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한계 상황에 이를 때가 있어요. 우리는 이러한 한계 상황 앞에 두 손 두 발 다 되는 순간을
다 한 번씩 경험을 하고 살았을 거예요. 나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을 때, 아주 극한 상황이 돌발처럼 밀려올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지막으로 갖는 생각이 다 뭐예요? 자기 생명을 포기하려는 생각들을 많이 가져요. 그러나 이때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는 아직 포기할 때가 아닌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왜냐하면 아직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들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다시금 기도 드릴 수 있고 회개 드릴 수 있고 천국 문을 열 수 있는 기회가 아직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바로 만사를 해결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인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간증을 한 것처럼 우리 이현숙 권사님 남편분 돌아가실 때 천국문 열리기까지 거의 일주일을 넘게 아주 사투를 벌였어요. 인간의 육신은 다 힘이 없어, 기운이 없어서 육신은 다 움직이지 못하고 눈도 못 뜰 정도 되지만 영은 살아 움직여요. 영은. 근데 하늘나라 가는 것은 육이 아니라 영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이 이미 붙들고 계셨고 주의 종으로 택감을 받았었고 그리고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신학까지 하신 분인데 세상에 잠시 눈 돌리고 있는 사이에 하나님은 계속 오라고 두들겼는데 안 오고 나니까 결국은 마지막 때까지 천국 문이 열릴 때까지 하나님 붙들고 계셨어요. 하나님이 그 마지막 모습을 보여주실 때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그리고 하나님이 붙들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택한 사람으로 이미 정한 사람으로 붙들고 있으니까 회개할 때까지 기다리시더라고. 끝까지. 그리고 회개를 하니까 회개 기도를 드리니까 그것도 요단강 앞에서 건너가면 회개 안 하고 건너가면 지옥이야. 그 요단강 앞에서 회개를 하면 천국으로 가는 거야. 회개할 때까지 며칠을 기다리시더라고. 결국 회개하고 나니까 그때부터 천국문이 열리면서 하나님이 그의 처소를 예비한 것을 시작을 하시더라고요. 따라서 우리는요, 어떤 상황이 와도 어떤 조건이 있더라도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또 매일매일 회개 기도를 드림으로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일하심이 우리 권세와 능력 안에 나타나게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삶에 지치고 힘들어서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이 없을 때 여러분들이 그 모든 문제 해결하려고 머리 싸매고 가슴 답답하게 가슴 치며 우라통 터지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주님께 다 맡기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의 말씀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 오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하나님이요, 우리를 가장 편안하게 쉬는 공간을 주시겠다 그랬어요. 왜? 하나님이 바로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진 자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떠한 문제 해결하려고 여러분들의 능력으로 뭔가 이루려고 절대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필요한 거 또 문제 있는 거 하나님한테 물어보세요. 어떻게 해야 해결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루어갈 수 있을까? 요즘에 교회 재정이 하도 부족하고 힘드니까 하나님께 매달려서 거의 땡깡 기도를 거의 한 달 넘게 드렸어요. 그러더니 어느 날 예수님이 오시더니 이딴 많은 황금 덩어리 4개를 탁 갖다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재정을 채우시더라고요. 우리 교회 와서 치유받으시고 했던 분인데
감동 가서 그렇다고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말고 드리는 예물이다 그래갖고 우리 재정이 확 필 정도로 예물을 드렸어. 그 내가 기쁘게 빨리 갖다 넣었어. 하나님한테 다 드렸어. 얼마나 좋은지 몰라.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음이 결국은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일 수 있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모든 걸 맡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절망이 새로운 희망으로 밝아오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설명하시고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겠다고 약속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우리 주님께서 그러한 우리를 보시고 일을 하시기 때문인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4장 14절의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우린 가만히 있으면 뭐 해야 돼요? 엎드려 기도만 드려라는 거죠. 믿음으로 담대함의 그 믿음의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이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온갖 고역과 고통과 억압된 그 종살이를 하다가 출애굽해서 광야 가운데 이르렀어요. 그런데 여기서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조금 숨 돌리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순간, 아차하는 순간에 앞에는 홍해가 흐르고 뒤에는 애굽의 철병거가 장관을 이루며 엄청나게 추격의 고삐를 당기고 달려오고 있어요. 진퇴양난이요. 이것을 바라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 간단히 서늘해서 이제 다 죽었다. 이제 도대체 꼼짝없이 광야에서 생중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그래서 그들이 당장 뭐부터 해요? 하나님에 대한 원망, 모세에 대한 원망, 엄청난 원망들을 써서 이때 상황을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고 여호와께 부르짖고 원망하는데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의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서 이 광야에서 죽게 만들고 있는 거냐? 어째서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이같이 우리에게 이 죽음의 자리에 서게 하느냐라고 외치고 있어요. 근데 여기 13절에 보면요, 믿음의 사람 모세가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해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들을 또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할 거다라는 담대함의 믿음의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 바로 14절에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라고 선포를 합니다. 무엇이 지금 여러분들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몰고 가고 있을까? 어떤 문제가 가장 어렵고 힘든 그 자리에 고통의 시간을 갖다 주고 있을까? 지금 홍해와 같은 위험이 앞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꼼짝없이 갇혀있는 그 문제가 내 앞을 가로막고 있는 그 문제들이 과연 무엇일까? 사람의 눈으로, 사람의 머리로 아무리 생각해도 앞을 봐도 해결점이 없고 뒤를 봐도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없고 좌우를 다 돌아봐도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오직 찾아오는 것은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밖에 없어요. 그럼 우리가 어디를 바라봐야 될까요? 사방이 다 막혀 있고 앞뒤가 다 막혀 있어요. 이제 갈 데도 없고 올 데도 없고. 그럴 때는 위를 보시기 바랍니다. 하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늘의 영광 보좌를 버리고 이 낮고 취한 곳에 오셔서 죄 없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요 새 생명이 있습니다. 부활의 생명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망에서 생명의 부활로 이어져가는 길이 열린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의 부활로 영생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영생의 축복의 통로가 여러분들 앞에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학교 졸업식 때 보면 식순이 3가지가 있어요. 제일 먼저 교장 선생님 훈화가 있죠. 그 다음에 종창회장의 격려사가 있고 마지막으로 있는 게 뭐예요? 재학생 송사가 있어요. 그런데 그 주옥 같은 말들을 그렇게 쏟아놓는데 가슴에 와 닿는 게 없어요. 왜? 그 이유는 좋은 말들이 자신의 삶에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뭐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 말씀이 바로 복음의 진수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은혜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은혜가 있다고 25절에서 설명을 해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언제요?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예수님의 재림의 나팔이 불고 하나님의 그 음성이 들리는 그때 모든 죽은 자들이 일어나고 무덤이 뚜껑을 열어 그 죽은 자들 다 내어보내주고 바다가 삼킨 자들을 다 살려보내주고 계시록 말씀이에요. 마지막 때에 우리들이 영생의 삶을 살아갈 때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지면 죽은 자들도 살아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에 보니까 이를 기이 놀랍게 여기지 말아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기서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가게 될 거다. 여기서 보면 25절 28절에 보면 듣는다라는 단어가 3번씩 일어나요.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28절. 여기서 듣는다라는 원어의 뜻은 그냥 듣는다가 아니라 깨달아서 알 정도로 귀가 열린다라는 의미예요. 영적인 귀가 열려서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 귀 있는 자들이 귀가 열려 들을 수 있게 된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영적인 그 모든 것이 다 회복되어서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영적인 귀가 열리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말씀을 듣는 데는 2 종류의 사람이죠. 첫째,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사람들. 사도행전 7장에 보시면 스데반 집사에게 설교하는 장면이 나와요. 사도행전 7장 51절부터 53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1절부터 53절의 말씀입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스려 너희 조상과 같이 너희도 하는도다.
너희 조상들은 선지자 중에 누구를 핍박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저희가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가 천사에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아멘. 이 스데반 집사의 메시지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예요. 제일 먼저 너희들이 성령을 거스리는 자들이다. 두 번째, 전에 예수님을 너희 조상들이 죽인 것처럼 너희도 지금 똑같이 그 일을 반복하고 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들이 목숨처럼 중히 여기는 율법을 그러면서도 너희들 지키지 않고 있지 않냐 이거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왜 율법의 본질 하나님의 마음을 갖지 못했냐는 거죠. 하나님 곧 사랑인데 그 사랑의 마음이 없다는 거죠. 스데반 집사가 지적한 거 아주 정확하게 찔렸어요. 그래서 설교 들은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해요? 54절에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려서 어떻게 했어? 스데반을 향해서 이를 버득버득 갈아서 이 왼수 같은 놈의 새끼가 죽여버린다. 그리고 57절 58절에 보니까 저희가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심으로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에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드니라. 방귀 낀 놈이 성낸다고 그러죠? 똑같은 현상이에요. 잘못은 지들이 해놓고 바른 말 하니까 오히려 소리 지르고 귀를 막고 그냥 보이는 대로 그냥 돌 던져서 죽여버린 거예요. 결국 그들이 소리를 지르고 자신의 귀를 막았어. 왜? 듣기 싫은 소리요. 자기가 듣고 싶은 소리를 해야 되는데 듣기 싫은 소리 하니까. 두 번째, 소리를 질렀어요. 왜?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진리를 선포하지 말아라! 이 말이요. 그리고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쳤어요. 왜? 마음의 양심이 찔리니까. 스스로 부담스러운 그러한 마음이 들어가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설교 말씀이 내 귀에 들리지 않으면 내 안에 아주 심각한 중병에 들었다는 것을 깨우치시기 바랍니다. 심각한 병에 걸리면 영생이나 부활의 생명은 없는 거예요. 두 번째 말씀이 들려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가 설교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설교 내용을 분석해 보면 스데반과 내용이 거의 똑같아요. 아주 너무 똑같아요. 그런데 성령이 임한 자리하고 성령이 임하지 못한 자리에 차이점이 분명히 있어요. 사도행전 2장 37절에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여기까지 똑같아요. 그죠? 그런데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성령이 임하게 되니까 회개의 영이 임하게 되더라. 성령이 임하기 전에는 자아만 살았는데 성령님이 임하게 되니까 사람이 변화가 되더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단어가 마음에 찔렸다는 단어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들의 영적인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인 설교가 가슴에 와 닿았다는 얘기예요. 설교가 들려지니까 회개의 영이 임하게 된 거죠. 회개하니까 어떻게? 성령의 세례를 받게 되는 거죠. 믿으시면 하나만 합시다. 그 결과 사도행전 2장 41, 42절에 보면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의 제자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에서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느니라. 할렐루야.
설교가 들려지니까 성령의 역사가 시작이 되고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목회와 신학이라는 잡지가 있는데 이러한 설문조사를 했어요. 교회를 떠나거나 이동한 성도들 500명한테 물어봤어요. 당신은 왜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까? 물으니까 그 중에 80%나 해당되는 사람이 강단의 설교가 자기 마음에 안 들어서 떠났다는 사람이 80%예요. 거의 400명이. 물론 주관적이긴 하지만 이 보고서에는 우리가 두 가지 생각할 부분을 줍니다. 하나는 아직도 하나님의 교회에 들리지 않는 메시지가 선포되는 곳이 있다. 영적인 설교, 말씀 중심적인 설교하는 것은 10군데서 2곳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머지 8개는 뭐예요? 지식적인 설교, 자기 중심적 설교, 율법주의적인 설교, 살아있는 설교가 없다는 거예요. 둘째는 그래도 아직은 한국교회 성도들이 말씀을 사모한다는 긍정적인 이해도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말씀이 좋다. 아, 이제 내가 변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오니까 내가 천국에 가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이제 내 안에 있는 모든 자아적 고집, 아집 버려야 되겠다. 내 생각을 정리돼야 되겠다. 주님은 담대함으로 변해야 되겠다. 그래도 10명 중에 2명은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의 영적인 귀가 열려서 저도 물론 영적인 설교를 하기 위해서 열심히 더 말씀 중심적으로 기도를 드려야 되겠지만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좀 더 알기 위해서 더 말씀 안에 들어가시고 영적인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에 살고 말씀에 죽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 우리가 은혜 가운데서 주의 말씀 안에 들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늘 신령과 진정의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시고 이제 더 큰 능력의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성령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새 영, 새 마음을 더 받게 하시고 이제 오직 주의 영광에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